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모습들을 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 이기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패배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나 혼자 고립되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됐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당한 거죠. 어디에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같이 행동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행동하고 왜 그러느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아지 못하는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완성되라. 성령 받지 못하면요, 완성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환경이 육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들 속에 사도 바울처럼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곳곳을 누비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기는 자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렇게 표현했죠.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달릴 때 어떻게 달리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열심히 다하라. 그러나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중에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과 멀리하라고, 타국인과 멀리하라고 그랬느냐. 상반되잖아요. 오염되니까, 미혹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타국인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길거리를 흘러 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심각한 말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7번이나.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다. 언제부터 땀을 흘렸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루시퍼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이 흙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가시를 내는 것은 사람이 찔리잖아요. 이게 고통을 주는 거지. 왜 그랬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하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평생 동안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데 왜 땀을 흘리냐. 먹는 것 때문에. 빵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쓰디쓴 곳이다. 얼마나 쓰디쓴 곳이냐.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종살이가 얼마나 쓰디쓴 세월이었냐를 출애굽할 때 쓴바귀를 먹어라. 달콤한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전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출애굽할 때 쓴바귀를 먹으면서 조상들로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무나 여러분 계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율법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막이 있다. 왜 세상이 땀을 흘려야 되고 쓰디쓰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꼭 뭐
드라빔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만 우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탐심은 그러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육신을 위해서 무언가 탐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하늘 아래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그러니까 시체가 널려 있잖아요. 이게 고통의 냄새가 꽉 찼어요.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둡고 약육강식, 언제 어디서 짐승이 출몰할지 모르는 그렇다고 혼자 산속에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찾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접촉하고,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어둡고 고통의 냄새가 가득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곳이냐? 붉은 곳이다. 붉은 곳. 온통 세상이 붉은 빛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걸 받았느냐?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격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금초대. 촛대는 촛대인데 금초대,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금초대 사이를 항상 운행하신다. 내가 부르심받은 교회라면 항상 주님의 시야에서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항상 함께 하세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 그분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뭘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패배자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왜 패배했느냐?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때는 환경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매 순간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항상 기억해야 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세요. 악인은 자기 자신이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임이라.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오직 주님 따라가는 길만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그 약속이 항상 믿어지고 그 약속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야 돼. 그 되새김질한다는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 왜? 그 길에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실. 그분을 알아야 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들려지나요? 안 들리죠?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미쳤나 봐 그렇지.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혈과 육은 부모로부터 받지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육신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돼야 되죠. 성령받아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일 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 회개가 뭐냐?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나를 창조하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래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나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믿는 힘이라고 그러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내 아버지를 믿어야지, 의지해야지. 내 아버지는 뭘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관리하고 지켜라. 뭘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를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아래 물질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명예와 내 지위를 관리하고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지킬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 안에 영생할 수 있는 보화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 관리하고 지킬 것이 뭔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다 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약속하셨나? 그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세상에서 뭘 나타나냐? 소금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고.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말은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부패하지 마라. 썩지 말아라. 빛이란 말은 내가 뭘로 빛이 됩니까?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빛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은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빛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말은 좋지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라 그러지. 빛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늘 아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지만 빛이란 말은 직역이에요.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네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그 사람만 영생의 라인에 올라선 사람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올바로 깨달아야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밤낮 없이 찾아오잖아요. 병자가 찾아오고 유혹하려고 찾아오고 한밤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타협하려고 어떻게라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그 바리새인들의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상류층이잖아요. 그게 타협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 오히려 어부들이나 아니면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라.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니. 그걸 깨달아서 누구만 깨달아요. 제한되어 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암호화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나? 누구에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나?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같은 성령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 아니면 천국의 신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안 보나요? 보지요. 보긴 보아도 안 보여.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 난 누구인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왜 책망하세요? 반드시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